우리 계속 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두 절만 한번 오늘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와 이렇게 싸우고 그런 싸움에서 낙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편으로는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6장 12절 말씀에 한번 주목하여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죽을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저 몸이다 라고 표현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을 몸이다, mortal body다 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죽을 몸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지금 부활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연합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죽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으면 여기 계셨을 수가 없죠. 몸이 죽었으면. 네. 그래서 주님께서 죽을 몸, mortal body, 앞으로 죽을 그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진리는, 우리를 이루고 있는 이 존재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존재는 이미 죽었지만 아직 우리의 몸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존재를 분리하며 말씀하시고 있는 듯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미 죽은 나와 아직 죽지 않은 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존재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도 죄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적으로 연합한 자의 몸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지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경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만약에 죄가 이 우리의 죽을 몸,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연합하여 죽은 사람들의 몸을 지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경고하시겠어요? 그게 태생적으로 불가능한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그게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지 말도록 너희가 주의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에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는데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다음에 예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죄가 여전히 우리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지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주의하라고 경계하고 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다음 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는 제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작은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책, 너무너무 귀한 책인데요, 이 책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 아이린이라고 하는 자매의 고백입니다. 내가 마음에서
사단의 영향력을 뽑아내면 낼수록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가가 점점 더 확실해졌다. 나에 대한 성경의 진술은 놀랍게도 사실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연합해서 살고 있다. 나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에게 나타난 영이 단지 하나님의 영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소름이 끼치면서도 부끄러웠다. 나는 주님께 이것을 좀 더 확실히 알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 하루에 3번 정도 내 자신이 친절하지 않은 단어들을 내뱉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도 분명히 아니었다. 참담해져서 나는 주님께 이것에 대해서 아뢰었다. 주님은 나의 편협함이 사단에게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주님께 용서를 구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에게 그 편협함을 가지고 내 인생에 떠나가라고 말했다. 안도감이 왔다. 이전에 나를 화나게 만들거나 조급하게 했던 상황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영역에도 사단이 불법적으로 무단 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이 아이린 자매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이 아이린 자매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아이린 자매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조차도 사단이 죄를 사용해서 불법적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이린 자매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죄 죽은 자들의 죄에 대해서 존재적으로 죽은 자들의 몸에 나타나는 죄의 불법 점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하나 되었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사람이 된 것이 이제 실제예요. 그게 합법이에요. 이 새 생명이 합법이고 그렇게 여기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여전히 죄가 나의 일부분인 이 나의 앞으로 장차 죽을 몸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불법적으로 우리의 몸을 점거하며 지배하려고 하는 이 죄의 세력들을 보며 그것이 끌려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이때에 먼저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노예 제도가 합법적이었을 때는 주인이 흑인 여자의 머리채를 확 하고 휘어잡고 그 여자를 질질질질질질 끌고 가면 그러면 저 흑인 노예를 주인이 끌고 가나 보다 라고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주인이 그 여자를 폭행하고 때리고 상관없이 그냥 그 질질질질 끌려가도 그냥 노예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지나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막 폭행하면서 그 머리채를 쥐어잡고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권을 존중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권으로 인해서 발달한 나라라고 하는 이 미국 땅에서, 이 자유국가에서 그런 일이, 이 대낮에 불법적으로, 인신매매가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그 모습이, 그 일이 여러분 눈앞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진짜 열받겠죠. 아니 저런 미개한 사람이 있나? 아니 저 여자가 뭘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저거는 불법이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야.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저렇게 불법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그 행동을 하는, 그렇게 여자를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자는 죽어 마땅해 하며 여러분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그게 맞는 얘기죠. 붕괴하고 분노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이 죄에 죽고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살게 된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우리의 이 살게 된 우리가, 그리고 이 죽을 몸이 이 죄에 대해서 질질질질 머리채를 휘어 감겨진 채로 질질질질 끌려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나의 몸을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돼. 분노하고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이런 반응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면,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11절에서부터 옵니다. 오직 믿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이 실제를 근거로 한 믿음, 여기에서 이 죄에 대해서 지배당할 몸이 질질질질 끌려갈 때 그것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이건 말이 안 돼, 그리고 그 거룩한 슬픔 가운데 이렇게 분개하는 그러한 반응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이 이 죄와 항상 싸울 때는, 이 죄,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죄에 대항할 때는 이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근거가 동기가 되어서, 항상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죄에 분개하고 슬퍼하고 내 몸을 지배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옷을 좀 벗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기분입니다. 네.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목사님, 내 존재가 죽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랑 내 몸을 분리하여 말할 수 있습니까? 나랑 내 몸을 분리하여 말하는 것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이루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의 꿈, 나의 가치관, 내 성격, 내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육체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내 스스로 이것을 나라고 붙잡았던 그 나의 존재들이었습니다. 내 꿈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내 꿈이 육체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내 꿈이 죽은 것은 육체와 죽은 것과는 무관하다, 그 말입니다. 내 가치관 또한 육체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내 고집이나 소견, 내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육체에 새겨진 것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님이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또 자기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울해 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 육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의 기준을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아를 추구하려고 하는 자아 추구의 문제지, 사실은 이 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 몸 껍데기, 내 지체와는 상관없이 내 존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분명하다. 이 몸이 여전히 살아 있어도 그래 말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요. 내 존재, 내 꿈과 내 가치관, 그리고 나를 이루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여전히 이 죽을 몸은 새 옷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부득불 이 죽을 몸이 나중에 새 옷을 입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죽은 몸은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삶에 아주 익숙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죄는 반드시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더 이제 지배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사욕을 더 사용하려고 할 거예요. 전보다 더 심하게 여러분의 몸의 사욕을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그거예요.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의 존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불법적으로 점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을 몸이다.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이 죄는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이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존재가 매달린 것을 이거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내 안에 실제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게 확실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너무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근데 실제인데 나의 오직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제 사는 것이고, 내 모든 가치는 하늘에 있는데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전부를 내어드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 갈망이 내 중심 가운데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삶의 현장에 가면 내 눈은 음란을 향하고 내 손은 여전히 재미를 찾고 내 몸은 편안과 안락함을 찾아 헤매고 내 감정은 분노에 익숙하고 내 생각은 악한 계획을 생각하기에 빠르다는 것이, 이게 너무 우리들을 낙담케 하고 좌절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과 감정도 우리의 죽을 몸의 일부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지 여러분들이 더 이 사단의 공격과 죄의 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생각과 감정은 영에 속한 거 아니야? 새로운 존재에 속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이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이어주는 그 다리 부분에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에 속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새 생명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육에 속한 생각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영에 속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뒤통수를 탁 하고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쾌한 감정이 드는 건 육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기 뺨을 때렸던 사람들에게 불쾌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육신의 감정이고, 이거는 죽을 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또한 감정은 새 생명에 속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비록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영원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전히 기쁨과 또 주님을 향한 감정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은, 흘러나오는 것은 이 감정이 또한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죽을 몸에 속한,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 생명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생각은 죽을 몸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새 생명을 입은 존재의 일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분명히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된 것이 실제인데,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모든 가치는 하늘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 전부를 내어드릴 마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내 눈은 음란을 향하고 내 손은 여전히 재미를 향하고 내 몸은 안락을 찾아 헤매고 내 감정은 분노에 익숙하고 내 생각은 악한 계획을 하기에 빠른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내 몸이 이 죄의 집에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죠. 나 죽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여러분, 내 죽을 몸이 이렇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한 진리는 여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였고 그 땅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그 약속을 성취를 경험하기에는, 이미 그 약속이 있고 그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기에는 우리의 꼴이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거기에는 산에 높은 성곽들이 있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이 있고, 거인족 안악자손들이 있고, 그래서 분명히 그 약속은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꼬락선을 보니까 그 약속을 담대하게 취하고 그 약속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자신 안에 없음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 죽을 몸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메뚜기 같아.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수 없어. 이미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다고 고백하는 거는, 이거는 내 자신의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때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여전히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 몸의 반응을 보고 내 몸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내가 누군가를 결정한 이것, 그러면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러면 죄에 대항할 모든 근거를 우리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낙담하고 좌절해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구나, 난 죽지 아니었구나, 나는 생각하면서 몸의 지배와 싸울 그런 의지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순간, 그 후로부터는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죄와 싸워도 죄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여전히 여러분의 몸을 지배할 것이고, 지배당하는 여러분, 그 몸을 보며 여러분은 계속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점거하였는데 이 점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옛사람의 주님께서 하신 그 일마저도 부정해버리고 이제 나는 죽지 않았어 하면서 새 생명을 오히려 불법으로 이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그냥 합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옛날에 그냥 노예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 죄
그 노예로 살아서 질질 끌려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그냥 합당한 삶이야. 이렇게 자유국가에서 살다가 다시 그냥 노예국가로 우리를 되돌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몸이 우리 죄로 질질 끌려가도 그래, 그건 당연해, 난 죽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불법이야, 말이 안 돼라고 외치는 분노와 슬픔도 그냥 다 없어지고, 눈앞에서 막 여자가 막 처맞고 질질 끌려가는데 저래도 괜찮아, 그래, 우리나라 법은 그냥 조폭의 법이야 하면서 눈 감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그 중앙 정부를 전부 다 그냥 이 죄라고 하는 불법에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육체, 내 죽을 몸에 일어나는 반응으로 인해서 나는 죽지도 않았고 새 사람도 아니야 하는 고백에서 죄와 맞서 싸워 상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믿음이 죄와 싸우는 동기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는 항상 이 부분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가 되도록, 내가 거기에 연합하였고 죽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실제가 되었다고 하는 인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의 육체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어떠한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여 내 존재가 이렇다라고 인정되어지기까지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오직 주님의 나를 향한 전적인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기 전까지, 내 심령에 가득 차기 전까지 여러분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와 싸우고 이 사단의 권세와 싸울 준비가 여러분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이제는 더 이상 내 어떠함에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주목하며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인정이 됩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에 품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어날 때 내가 어떠한 끔찍한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또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때는 그렇게 무릎 꿇었다 할지라도 일어날 때는 나 새 생명이야, 나 부활의 근거에서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확실해 라는 이 자신감으로 일어날 그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는 꼭 그렇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또 나를 주목하게 되고 나의 어떠함을 주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나는 이런 사람인가, 난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하며 나를 주목하는 그 자리로 자꾸 내가 가는 것이 보여질 거든, 그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있건 운전을 하고 있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건 어느 자리가 됐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시 이 새 생명에 근거하여, 부활 생명에 근거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확증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이 죄의 지배에 무너지는가? 많은 이 복음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까먹게 되고 모르게 되고 이 세상이 그 복음의 광채를 흐려서 그것을 모르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 8절에 보면 믿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아라. 알미로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쐐기를 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해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패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지? 왜 안 되지? 나는 할 수 없고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기까지, 인정되어지기까지, 나는 새 생명이다라고 내 마음에 한 점 의심도 없이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확신으로 계속 신뢰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여러분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13절에서 이 13절에서는 죄의 지배를 우리의 죽을 몸이 당하게 되면 왜 안 되나, 왜 내어주면 안 되나 하는 끔찍한 그 결과가 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정말 끔찍한데요. 이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에게 지배당하면 에이 지배당하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면 이 끔찍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 이것이 사실은 죄가 우리의 몸을 그토록 지배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죄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인데, 성도들에게 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삼으려고 계속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 몸의 사욕에 내어주고 지배할 때 우리를 자기의 무기로 막 부려서 마음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기에 관한 끔찍함이라고 하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보다 더 피부로 느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가 멀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그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학교든 대학교든 뭐 거리든 상관없이 이 총기로 인한 사고가, 아주 이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총을 그래도 허용해야 된다, 방어용 무기로 소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총으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총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나를 방어하는 것 외에는 총으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무기의 존재 목적은 뭐다? 뭐 그게 방어용 무기다 어쩌다 얘기를 해도 무기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방어가 아니에요. 무기의 존재 목적은, 무기는 자체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기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 이유가 그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떨어져서 불의의 무기가 된 이 죽을 몸은 뭐가 된다고요? 무기가 되어져요. 무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도구로 쓰여져야 할 몸이 이 죄의 손에 떨어지는 순간, 이 무기는 그 공격하는 대상이 있죠. 향하는 방향이 있죠. 그렇죠. 불의의 손에 잡혀졌으니 어떻게 무기가 불의를 향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불의가 멍청하다고 해도
총을 거꾸로 잡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의의 손에 잡아졌으면 이 불의가 향하는 대항하는 방향으로 그 총이 잡아질 텐데 그 총이 어디로 잡아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향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총이 되어지고 칼이 되어지고 창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불의는 이 무기가 된 불의의 무기가 된 우리의 죽을 몸을 마음껏 휘둘러서 이것들을 해치는데요. 그 불의는 누굽니까? 불법에 속한 자, 불의에 속한 자, 죄의 근원인 사단과 마귀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좀 끔찍한 상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어떠한 범죄자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게 사단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으려고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 사단이 너무너무 끔찍한 그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사단이 손에 들린 무기가 나다. 그리고 그 사단이 나를 마음껏 휘둘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다치게 하고 피를 흘리며 막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막 탈출을 하고 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거 뭐 심각한 문제겠어? 육신의 사욕을 순종하면서 죄를 즐기고 있는 사이에 내가 무기가 되어서 생명의 길이 막혀지고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피가 흘려지고 가슴에 구멍이 펑펑 뚫린 채로 성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하신 이 말씀의 그 무게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욕을 즐기며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줄 때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에 지배당하며 불의로 나의 몸을 그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순종하였던 나의 사욕의 순종으로 인하여 나의 몸이 얼마나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며 죄의 지배 가운데 떨어져서 복음을 역으로 증거하는 복음의 역증인이 되었고, 이 시대 교회가 오히려 이 땅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도구가 되어졌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이제까지 일어났던 어떤 총기 사고보다, 어떤 학교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고보다도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거 실제고 그 이 몸의 사욕 하나 순종하는 게 뭐 어떻겠어, 난 여전히 천국 가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것을 더 두려워하며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이 죽을 몸이 이 죄의 손에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싸우며 다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의 사욕 하나 순종하지 않는 이것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을 다룰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몸의 사욕을 길들여 보려고 애를 썼던 성도들이 계속 경험하는 것이 바로 좌절과 실패와 낙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몸에 일어나는 탐심 하나를 이겨내지 못해서 그것에 계속 사투하고 싸우지만 여전히 그 탐심에 사로잡히고 마는 자신의 이 육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것이 고통하고 비참해하고 있는 내용이 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벌써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나는 새 생명이라고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육체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육체의 사욕 하나, 이 탐심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낙담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으로 이겨냈던 그 다윗이 자기의 육신의 사욕을 하나 길들이지 못해서, 그 눈의 사욕, 몸에 일어나는 정욕 하나 길들이지 못해서 밧세바와 간음하는 것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줘 버립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줘 버리는 이야기. 또 우리 에스라서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었던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정말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땅에 갔던 그 포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 얼마나 굳은 의지입니까? 얼마나 순교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정작 그 땅에 가서는 이방 족속과 결혼해가지고 그냥 좌절해버렸어요.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사욕 하나 길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해버린 이스라엘 이 백성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죠. 선교지에 나아갔는데 사명받고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갔지만 이 몸의 사욕 하나 이기지 못하고 선교지에 주저앉아 있는 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이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 나 예수 그리스도 믿겠어.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나 새 생명이야. 나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만 위해서 살 거야. 나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실제야 라고 그렇게 막 뜨겁고 결연한 마음으로 일어났지만 삶의 자리에 가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이거 사실 우리들의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부분에서조차도, 이 영역에서조차도 이 조그마한 육신의 사욕과 이 싸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그리고 자만하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이 정도는 나 끄떡없어. 나 이 몸의 사욕 이거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덤벼드는 교만한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여러분 버려야 돼. 도대체 얼만큼 실패를 하면 그런 태도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내가 아주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삶의 조그만 그 부분에서도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3절 말씀을 보면 이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명령이 나와 있어요. 13절에 그게 뭐냐면, 거기에 13절에 보면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죄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비결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 결연하게 결단하고 내가 오늘부터 내 눈을 자제하겠어. 음란한 것을 보지 않겠어. 재밌는 것을 추구하지 않겠어. 화를 내지 않겠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나운 맹수와 같은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사욕을 길들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이 몸에 일어나는 사욕은 사자 같아요. 사자. 이 정글에서 길리워진 사자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이 새 생명을 입었어 이러면서 그 사자랑 맞붙어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찢깁니다. 여러분, 완전히 찢겨 죽는 거예요. 다 찢깁니다.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길들이신 사자굴에 다윗을 넣었잖아요. 죽을 줄 알고, 찢겨 죽을 줄 알고 며칠 동안 굶은. 근데 사자가 아주 고양이처럼 이 다니엘에게 아주 야옹야옹 하면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찢겨 죽지만 하나님은 이 육신의 사욕을 길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맹수와 같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이것을 길들이십니다. 내 이 눈알 하나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나 이거 보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이 눈은 주님의 것입니다. 눈알,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내 눈알 내 맘대로 굴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눈알을 소유하시사 주님께서 이 눈을 주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눈알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혀 마음껏 움직이고, 사실 그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이 혀에 재갈 물리는 게 이 어떤 천하장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혀 주님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내 이 혀, 말랑말랑한 이 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하기 원합니다. 내 감정, 저도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워요. 어디 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심장이 뛰지 말아라, 긴장하지 말아라, 벌렁거리지 말아라, 이래도 계속 심장이 뛰고 벌렁거리고, 내 마음도, 내 감정도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내가 막 어떻게든 하는 게 아니야. 주님, 내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죽을 몸에 속한 이 감정, 주님께서 이거 만져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 주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야곱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타개해 나가고 무슨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생각들, 주님, 이 생각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가 네 스스로 의의 무기로 네 몸을 사용하려면 넌 찢겨 죽고 말 거야. 그런데 너의 몸을 드리면, 그러면 나는 너의 몸을 이제는 불의의 손에 잡힌 그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내가 너의 몸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눈, 이게 주님 겁니다 라고 여러분 눈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이 눈을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고 하십니까? 이거 내 거니까 내 맘대로 구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혀는 어떻고 감정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 지체, 이 몸을
이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는 이 믿음 안에서 주님께 그저 드리는 것, 여기 영어로는 프리젠트라고 해요. 이거 그냥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그냥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프리젠트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실제인데 여전히 나의 몸에 일어나는 반응으로 낙담하고 절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죄에 지배당하는 몸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았구나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근거해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 스스로 나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이 몸의 지체들, 구체적으로 이 손가락, 손, 눈, 입, 코, 귀, 생각, 감정, 이 지체를 여러분 그저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길들일 수 없는 이 야생명과 같은 이 몸을 주님께서 죄가를 물리시고 길들이시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그렇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죄에 지배당하게 하면 안 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우리들이라도 이 죽을 몸은 그 사욕으로 인하여 죄에 지배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서는 아무런 승리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이것이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이 동기 안에서 오직 내 몸의 지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오직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붙어보고 절제하고 내 눈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서 하나님 실패하고 좌절했고, 그리고 늘 항상 패배하여 이제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때까지 나아가 죄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다스려도 그것에 대하여 분개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했던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 불의의 지체로 들여진 나의 육체로 인하여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피 흘리고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쓰여졌던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애통해하며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귀와 감정과 생각까지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드려진 이것으로 이제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